오늘 제목이 성전의 이유와 회복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게 좀 갈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메시지에 대한 갈등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 메시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박정철 장로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메시지는 또 뭡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절대 안 주셔요. 그러면서 답을 주시는 게 오늘 메시지가 그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동일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홍천 강원 그리고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나그네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하나거든요.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 얻을 현장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사는 이유와 내가 사는 목적입니다. 내가 업을 하는 이유, 내가 직장을 가는 이유, 내가 밥을 먹는 이유, 내가 학업을 하는 이유,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 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의 생명은 저 천국에 불러가셨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24가 되어야 됩니다. 늘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오늘 뭐 때문에 산다. 오늘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하고 뭐 때문에 업을 하고 뭐 때문에 공부를 한다. 뭐 때문에 살아간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얼마나 많은 여론들이 있어요. 이상한 여론도 있고요. 뭐 희한한 여론도 있고요. 막한 여론도 있고 많아요. 많은 사람들의 말도 있고요. 환경도 있어요. 여기에요.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복음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가지 비밀을 주신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발판을 주신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발판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발판을 주신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승리할 수 있는 5가지 확신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9가지 비밀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에 영향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있는 많은 현장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영향을 많이 받아. 그런데 희한하죠. 나는 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까요? 우리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란 말입니다. 그 힘 가지고 여러분들 바깥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의 영향을 미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고 들어오지 마세요. 교회 안에. 아셨죠? 교회 안에서 영향을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려야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작아요. 그렇죠? 교회도 작고 사람들도 연약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홍천을 삼키고도 남아요. 이강원 민족 세계 237 5천 종족을 다 살리고도 남는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나의 지혜 연약해요. 우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능력으로 우리 지혜를요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뭐라 그래?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자 같지만 천을 이룰 것이에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약한 자 같이 보여.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강국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보여지는 약함, 보여지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주신 그 어마어마한 꿈은, 비전은,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요, 제가 가슴이 떨렸어요. 야,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교회가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인데 정말 천을 이루고 강국을 해서 2, 3, 7, 5천 종의 복음화? 야,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리 가정 복음화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비전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능력은 이것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능력이었더라고요. 그래서요, 본격적으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을 꾸기로 했어요. 진짜 여태까지도 꿈을 꾸고 비전을 말했지만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현실을 보지 마세요. 나의 작은 모양을 보지 마시고 지금 나의 연약함, 지금 나의 작음, 지금 나의 부족함, 지금 나의 문제를 보지 말고 이런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 담대하게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 가지고 담대하게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어느 현장이라도 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어떠세요? 위기가 어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뭐라 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그 어떤 권세자들, 그 어떤 능력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언약 갖고 가자고요. 이 언약 가지고 바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바깥에서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세요. 우리가 가진 배경은 어마어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은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해요. 그 믿음의 능력은. 그건 성경에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능력 가지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아셨죠? 낙심도 마세요. 절망도 마시고 넘어져 있지도 마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이요, 이번에 어쨌든 작지만 지옥의 흑암을 꺾고 24시 그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지교회라는 작지만 큰 망대를 세우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세운지 아십니까? 그 지역을 향해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한 개의 9개면 199개의 현장에 지교가 세워질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세우고 가시는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교회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에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해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훈련시키셨어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제 마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좀 아니다 싶은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뭔가 하려고 하는 시스템 세우려고 하는데 개인을 보면은 왜 그 느껴지는 것이 있잖아요. 아직 시간표가 아니야. 아직 시간표가 아니야. 아직 홀로서기 좀 부족해.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한 3년 훈련 받고 나서 여러분들을 볼 때요, 이분들 홀로서기가 가능하겠구나.
이게 보면서요, 아, 이것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훈련을 시켰겠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씩 한 사람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 이분들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3년간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셨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좀 세워줘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본주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불안하지가 않아. 이것도 어떻게 했지? 조금 불안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염려는 됩니다. 이분들이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누름이 돼요. 어쨌든 그걸 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057반, 이 홍천에 1057반이 있어요. 그 현장에 여러분들 그 현장 곳곳에 생명운동, 전동운동을 할 말씀운동, 다락방 운동이 세워질 것입니다. 지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각 지교에는요, 찾아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리에 몇 개의 반이 있는지, 그 반 한 반 한 반의 다락방 말씀 운동이 펼쳐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 찾으십시오.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뭘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선은 그렇게 현장 분석하시면서 만나고 다니세요. 그걸 기도하시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여정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68,000 영혼 속에 복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게 저의 꿈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현장에 세우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한 개요, 9개면 199개리, 1057반 그 속에 있는 67,000 몇십 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68,000 퉁쳐서 68,000 영혼을 살리는 것, 그들 속에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못 살려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들을 못 살려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살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영혼들 한 영혼 속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꿈을 이룬 겁니다. 춘천도 기억하세요. 내가 있는 지역, 그곳에 현장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으로 안 세워줄 뿐이지 이미 우리는 현장에서 지교회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교회로 서 있는 사람, 이제 곧 기다려보세요. 곧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시스템, 본격적인 시스템에서 본격적인 연종 싸움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에 반드시 주역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이렇게 보면 나이가 우리 너무 많아, 젊은 사람 없어 하는데요, 희한하죠? 반대편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역사, 복음 가진 자들, 동역자, 전도자로 딱 생각하면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 하실 것입니다. 작지만 작은 자가 어떻게 해요? 천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 붙잡으세요. 작지만 천을 이룰 것이에요.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요? 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게 2025년 우리 교회 모토가 됩시다. 아멘. 작지만 천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연약하지만 강국을 이루는 교회. 아셨죠? 그 교회 2025년을 딱 목적 딱 두고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가자고요. 건강. 2025년 방금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벌써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 주셨어요. 갑자기 저에게 여기 쓰셨지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25년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흐름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년간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 안 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보세요. 우리 초창기 이게 들어오기 전에 작년 11월 달에 오늘 그 방향을 말하고 하나님이 그 방향 말한 대로 지금 준비하시잖아요. 본격적인 응답을 위한 준비하시는 시간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잖아요. 1년 동안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일도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이제는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2025년은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그리고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응답의 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대 여러분들 주역이 될 것 같아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가 안 일어난다고 저한테 뭐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기대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요, 용서하라는 뜻으로 얘기하신 것이에요.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죄인 취급하면서 정죄하지 말고 먼저 너 혼자 가서 조용히 얘기해. 그래서 선을 잃고 후가 잃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가서 얘기해. 그런데 안 듣는다? 그러면 바로 정죄하지 말고 두세 사람 더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해. 그래서 얘기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잘못을 이고 용서할 수 있도록. 그래도 안 듣는다? 고집스럽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교회가 얘기해. 그래서 얘는 가망이 없어. 얘는 포기. 그러지 말고 가망도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교회에 얘기해.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가서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 그 사람의 죄된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지 말고 먼저 하죠. 네 잘못됐어. 하지 말고 조용히. 여러분들 내가 잘못된 걸 알아도요. 사람들 앞에 나의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되게 기분 나빠요. 상처 입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하필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되게 상처 입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열받는지. 진짜 여러분들 그랬어요. 똑같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용히 혼자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또 조용히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교회가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 무엇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그런데 왜? 살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세워서 살려서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되면 이방인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치료하라는 얘기죠. 근데 요즘 그런 치료합니까? 어쨌든 가만두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매를 짓지 말란 말이에요. 넌 나쁜 놈이야. 너 용서 못해. 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마음에 그런 마음 가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든지 풀면 그 사람 용서하고 해방시키고 하면 하늘에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사람이 향한 마음을 닫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나에게 잘못했다고 그 사람이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힘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할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할 수 있으면 용서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는 용서해도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 못하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저 사람이 잘못한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도 있겠어요.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그 사람에 대해서 가라는 얘기 가서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가고 교회가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살려서 함께 가자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한 언약 딱 잡고 합심하여서 원내스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그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줄 아십니다. 이게 진짜 교회 회복이에요. 우리 이런 교회 회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야 돼. 그리고 앞으로 회복될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한 사람의 성도지만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우신,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파수꾼. 그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복음이 없어서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도 중요하지만 평신도 이드로 장로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평신도 이드로 장로를 불러서 뭘 하셨냐면요 파수꾼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모세가 이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아닙니까? 이드로가요 이게 해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먼 그 미디안 땅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보는데 이 모세가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하고 있네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혼자 다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율례와 법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법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율례와 법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피곤해요. 그걸 매일 하는 거야. 매일. 얼마나 지칩니까? 이거 이렇게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 과로사할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기 차례가 올 거면. 그러니까는 다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드로 장로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능력 있는 사람 뽑아라. 그래서 이름 맡겨라. 그래서 작은 재판이 있으면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전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라.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큰 일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네가 담당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했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이 세웠단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 여러분들 이런 이도의 역할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교회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도 같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교회가 움직여요. 모세 혼자 다 못해요. 보통 이 목회자가 문제가 많거든요. 교회 문제는 성도 문제 아닙니다. 다 목회자 문제예요. 그 목회자가 연약하고 역회자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같은 이 중직자들이 이도 같은 사람들이 파수꾼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감춰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파수꾼이 되어줘야 돼요. 그걸 걷다가 이 지치지 않도록 힘으로 또록 자꾸 지키는.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모세가 무너지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겠어요? 안 그래요.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도를 파수꾼으로 딱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제도를 알려주고요. 그래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오바다 아시죠? 여러분들 복음이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람 아수르에게 굴욕을 당하게 돼요. 포로가 되고 맨날 당하게 돼요. 이때 엘리야도 중요하고 엘리사도 중요하지만 누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바다. 오바다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한 언약 잡은 오바다란 말입니다. 아하방과 이세벨 시대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 다 죽이던 시대예요. 핍박하고 선지자들 다 죽이던 시대예요. 그때요. 이 엘리야의 제자인 오바다가요. 왕의 초계받는 신하란 말이에요. 이 신하 오바다가 생명 걸고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켰어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 오바다의 역할 때문에요. 두란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도와서 두란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 한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자의 생명을 살리고요. 7천 제자 찾는 두란 운동. 곳곳마다 선지학교를 세우잖아요. 그 운동의 시작이
오바댜를 통해서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약을 지키고 주의 종들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가이오 아시죠? 뭐 브리스가도 있고 야손도 있고 르디아도 있고 많아요. 이 사탄이요 또 복음을 놓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또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셨어요. 바울을 쓰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쓰셨냐? 가이오 같은 평신도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바울이 혼자 사역한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요 뭐 능력이 대단해서 사역한지 아니에요.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이 되준 평신도들이 있었다. 브리스가 같은 동력자들, 가이 같은 십주인들, 야손 같은 생명관자들, 자기가 대신 품어주는 자들, 그리고 베베 같은 보호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곳곳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든든한 중직자의 사명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지교의 역할을 하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꿈꾸세요. 여러분들 이거 꿈꾸셔야 돼요. 특히 중직자들은 이거 꿈꾸셔야 돼요. 세계 내 지역을 향한 복음화를 꿈꾸지만 여러분들 진짜 이 파수꾼을 꿈꾸셔야 됩니다. 비전 가지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영적 싸움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 군사로 부르셨어요. 영적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영적 군사로, 영적 사령관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저 강원도학교 살릴 우리 영훈이가 강원도학교를 못 살려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강원도에 살려요? 하나님이 우리 영훈이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영훈이 뭐 하면 되냐?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거기서 뭘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거기서 내가 조용히 이 강원도 현장을 분석하면 강원도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흑암이 꺾이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그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현장에 여러분들 업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응답의 문을 조금씩 자꾸만 여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이기는 무기를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는 힘, 모든 지옥 권세와 그 배경을 이기는 힘, 모든 흑암 문화를 이기는 힘,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 권세를 이기는 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가 실제 응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어려움, 위기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체험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으면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문제가 와야 실제 체험될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은 그렇게 떠들지만 진짜 문제 속에 문제가 와봐야 그 문제 속에 내가 잡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그 체험이 돼야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듣고 훈련받을 때는 각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뿌리가 안 내려져요. 그래서 나무들이요 아무 바람이 없고 바람 한 점 없는 곳에서 사는 나무들은 뿌리가 얕아요. 왜? 뿌리를 깊이 내릴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지킬 이유가 없다고 해요. 바람도 안 부는데 뭐 왜 자기가 자기를 지켜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있는 나무는 뿌리가 깊어요. 그리고 물이 없는 것도 그래요. 뿌리가 깊어야지만 저 깊이 있는 지하수를 끌어들일 거 아닙니까? 험악한, 척박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람도 많이 부는 그런 환경에 있는 나무들이 뿌리가 깊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조금만 가물면 물 주고, 조금만 한 며칠만 비가 안 오면 또 물 데려다 주고, 그것도 철철 넘치게.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아이고, 잎은 엄청나게 무성한데 열매는 안 열려. 야, 내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자연 환경에 둬야 되는구나, 그냥. 얘가 스스로 열매를 맺고 힘을 얻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자꾸만 도와주다 보니까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를 죽이는 거였구나. 여러분들 문제가 와봐야 어려운 환경도 경험해 봐야 거기서 내가 싸우는 겁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부딪히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절망도 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면서 울기도 하고 막 까지고 상처 입고 부러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서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컸습니까? 그렇게 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단히 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 싸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알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 23절에 주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행하는 천군과 천사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그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동원되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아니야.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함께를 누리고 있으면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한단 말이에요. 진짜입니까? 진짜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진짜입니다. 그 증거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도 힘든데요. 기다림이, 여러분들 기다림이 능력이라는 거 아십니까? 능력 없으면, 힘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힘 없으면 절대로 못 기다려요. 여러분들 기다림도 힘이에요. 임마누엘 있어야 돼요. 언약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힘을 얻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때에 사도행 1장 8절 언약에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사단과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아요. 사단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어요. 사단의 권세는 이미 깨어져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내버리셨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속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의 싸움은 깃발 꼽는 싸움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승리 깃발 꼽으시도록. 세 번째는요. 우리는요. 교회를 회복해야 될 거룩한 성전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복음을 지키는 성전.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싸움하는 성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 사랑관으로 세우신 겁니다. 영적 군사, 영적 사랑관. 세 번째는요. 교회를 회복하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의 저와 여러분들은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회복할 남는 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교의 문 열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런 남는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흑암 문화에 다 빼앗겼어요. 우상 문화의 문화를 다 빼앗겼어요. 그 문화를 회복하는 남을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후대, 우리 미래, 우리 후대를 회복하고 살릴, 그리고 회복할 어떻게 해요? 남길 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이거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단 말입니다. 19절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교회 회복이에요. 진짜 교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강하지만 여러분들 한두 사람 모이는 이 성전이, 이 교회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몇 명이에요? 둘, 넷, 여섯, 여덟, 지금 10명이에요. 우리 빠진 분들 빼놓고 이 사람들만 진짜 언에서 언약으로 원에서 딱 되잖아요. 여러분들 세계보고 한다니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땅에서 너희가 둘 이상이 둘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미션을 주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미션 주셨잖아요. 저에게 미션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 충만 주겠다. 그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문이나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하셨어요. 그죠?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교를 세우기, 지교를 허락받을 때 뭘 해야지 아니에요. 그것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살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싸움 오늘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 사령관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딱 붙잡고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 모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솔직해요. 전도의 문이 15개 나라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져요. 어마어마한 제자의 응답들이 일어나요. 현장이 우리 교회와 현장이 막 변화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가 세워져요? 본격적인 이제 전환점이 열려야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완전히 전환점이에요. 본격적인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아시아로 넘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로 땅끝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시대는 다르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복음 홍천을 향하여 1057 반 그 현장 6만 8천 영혼을 하고 복음운동 계속 얘기했지만 2000년 전에 이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까지 복음이 올 수가 없었죠. 그 운동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넘어 미국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시아로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중국으로 또 다른 아시아로 또 다른 237로 5천 정도로 계속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증인이지만 큰 응답받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홍천에 산다고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큰 꿈을 꾸고 살아요. 세계 복음화의 사람들. 아셨죠? 우리는 시대 복음화의 전도자들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237, 5천 정도예요. 아셨죠? 그 시작이 바로 홍천 복음화. 그 시작이 내가 지금 있는 이 지역, 내가 있는 학교, 내가 하는 내가 있는 직장, 그 복음화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끝까지 가는 그 복음의 여정을 쉬지 않게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거 믿고 이번 한 주간에도 가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교회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요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조그만 시작 한 걸음 걸은 것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 한 걸음을 거둘 수 있게끔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데요 많은 훈련을 시켰어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깊은 절망과 낙심도 있었고 깊은 정말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드디어 한 발을 걷기 시작했어요. 두고 보십시오.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응답을 2025년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언약 딱 붙잡으세요. 2025년 향하여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계속 24 언제까지? 25응답이 올 때까지. 그럼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이걸 준비했어요. 아버지 품에서 언약과 임마누엘을 준비했어요. 그것을 누렸어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홀로 독립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진 요셉을 노예로 애굽으로 보냈어요. 노예로 감옥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딴 거 한 거 없어요. 노예와 감옥의 현장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했어요. 아니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노예된 현장에서 감옥의 현장에서 어떻게 세계복음화 해요? 거기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준비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노예 현장에서 막 복음 전하다가 목 잘려요. 당장 매 맞아 죽어요. 어떻게 노예가 감히 복음을 전해? 말도 안 되는 거죠. 감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뭡니까? 노예 일 열심히 해. 감옥에서 감옥이 열심히 해. 그래서 어떻게 그걸 누가 봐요? 보디발 장군이 보잖아요. 요셉이 거기서 뭐 한 게 없어요. 누리면서요 내게 주신 그게 달란트가 됐다니까요. 요셉의 달란트가 노예가 아니에요. 요셉의 달란트가 감옥 죄수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게 달란트가 될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입니까? 내 달란트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달란트가 될 정도. 어느 정도냐? 보디발 장군이 볼 정도로. 이야, 쟤 보니까는 하나님 함께 하시네. 제가 맡겨진 일 막 흉통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 보디발 장군 인정할 정도. 나중에 장관이 왕 앞에 소개할 정도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들고 뭐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세요. 어느 정도로 불신자 사장이 불신자 누가 야, 저 사람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거다. 그럴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가슴에 뭘 품고 있어요? 언약을 딱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시간표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감옥에서 끌어올리시잖아요. 총리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달란트가 아니고 과정이에요. 근데 달란트가 될 정도로 열심히 한 거예요. 나중에 진짜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받으면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세우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복음을 지키는 성전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성전으로 교회를 회복하는 성전으로 파수꾼, 사령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길을 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